귀한 특성을 해주신 낙원 행복한 소통 샘물 천국 열쇠 팀에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교 후에 우리 또 팀을 위한 기도 시간을 또 먼저 갖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는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의 거룩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첫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확신하며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함께하는 이들과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일천번제헌금 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또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짖는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0월 첫날입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요즘 날씨를 보게 되면 천고마비의 계절, 이 가을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연히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절이 변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이제 신기합니다. 이렇게 계절이 변해도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것처럼 변함없이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본이 되시는 모습으로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당연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당연히 교회에 나왔으니까 기도를 하지요. 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어떤 대학교에서 이 법률 스님 아시죠? 법률 스님을 모시고 이 즉문즉설, 즉석에서 질문하고 즉석에서 이제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대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의문입니다. 저희 집안은 다 기독교인데 저 혼자 버티면서 절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한테 빌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 회의를 느꼈고 가족들이 강요하는 것도 싫어서 교회에서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저 역시 염원이 있으면 부처님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복적인 면이 불교 이치상 어긋난다라고 말씀하셔서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법률 스님이 이제 그런 내용에 관련해서 이제 강연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법률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분이 약간 이 사투리를 쓰시더라고요. 억양이 약간 있으신데 복 달라고 빌면서 부르는 이름만 부처님, 하나님 이 서로 다르지 사람의 심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 하려고 굳이 교회에서 절까지 올 필요 있어요? 개인적으로 교회가 싫어서 절에 오는 것은 괜찮지만 와놓고 하는 행동은 똑같잖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부처님 복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되면 불교 용어 같은데 가피 입었다,
은혜 입었다 하고 좋아하지만 안 되면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믿어봐야 소용없네 라고 해요. 이 말은 자기 신앙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부처님에게 나를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나 부처님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종 부리듯이 부리려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내놔라, 안 내어놓으면 너를 안 믿겠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복을 비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속내를 살펴보면 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이분이 스님이어서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요지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을 이용해서 기도가 아닌 기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회를 나가느냐 절에 나가느냐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 스님인데도 제대로 짚은 겁니다. 종교의 어떤 그 본질을 좀 꿰뚫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이론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자신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복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등의 말씀에서 기도하라, 구하라 라고 해서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하지요. 근데 성경에서 어떤 문장 딸랑 하나 이렇게 딱 떼놓고 이 저자가 말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이거는 이런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제 법률 스님 얘기했다고 해서 이성호 목사가 절에 가도 된다고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시일 뿐이지 그것만 딱 떼놓고 얘기하면 안 되듯이 물론 이제 절에는 영혼 구원이 없습니다. 절에 가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의 구원 진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라, 찾으라라고 요것만 딱 떼놓고 복 구하라고 되어 있지 않냐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다. 그러니까 구하라.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물론 이제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이 복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서도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요, 예수님의 이 전체적인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문맥에서 보게 되면은 떨어지지 않는 빵, 영원한 빵을 의미합니다. 일용할 양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그 하늘의 양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양식, 그 만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먹을 양식도 의미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상징하며 영적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떡을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떡을 통해서 내가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줄 알아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또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악에서 벗어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져야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의 필요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구하는 거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을 놓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아직 이방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있어요. 근데 그것만을 기도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권면의 배경에는 염려할 것이 많은 이 수신자들의 이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 이 빌립보서 무슨 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의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편지를, 이 바울에게서 받은 이 편지를 들고 빌립보에 가야 하는 에바브로디도는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는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아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저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괜찮아, 잘 될 거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아무개야, 너 문제 있지? 어렵지? 상황 어렵지? 그런데 그거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염려할 일이 아니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의 본질적인 뜻은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 모든 것을 다, 내 삶의 모든 것, 내 삶의 현재 닥치고 있는 그 고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그 고난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관련된 이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이웃들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요, 돈도 없고요, 사업도 어렵고, 자녀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낙심하게 되지만, 염려가 되지만, 그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뢰야 수 있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뢰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 응답의 결과는 내
기준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내 뜻보다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나의 영혼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나 자신만을, 내 개인의 어떤 유익만을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나만 생각할 때는 여러 문제로 염려가 되어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되 하나님께 맡기는 것,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월삭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맡길 수 있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샬롬, 평안,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단지 근심이나 고통이 없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누리는 은혜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종말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은혜, 이게 에이레네, 샬롬, 평강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부족한 것 없이 완전함을 누리게 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화라는 것이죠. 이것은 불교에서처럼 속세를 떠나서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무소유를 실천하고 명상을 하면서 잡념을 덜어내면서 득도해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와 근심이 더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조차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되는 평안,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39절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이 확신 가운데 오는 평강이 진정한 평강이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문제들을 덮어놓고 피하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속이 더 편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또 세상을 주관하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거 내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문제잖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맡겨버리면 우리의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그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뛰어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을 때 평안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평안할 수 없을 때조차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실 때 이러한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을에 또 이 10월의 첫날에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강이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월상 예배 특송 네 팀을 위해서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이 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원팀의 우리 김강렬 장로님과 또 김순난 전도사님,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손민식, 이순봉, 이창현, 조은현 리더, 그리고 행복한 소통의 팀장 백이열 장로님, 또 리더의 곽은경, 김재민, 김혜영, 황세연, 이진주, 박윤실, 김효선, 또 샘물팀의 홍순기 팀장님, 또 리더의 김수정, 김선신, 박선희, 박수경, 이우천, 또 전국열쇠의 천홍철 팀장님, 강미자, 리더의 강미자, 김태현, 김희아, 신계주, 신미경, 양계순, 우리 네 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과 셀리들 가운데 지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셀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팀과 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팀을 위해서 우리 손을 내밀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먼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낙원팀과 행복한 소통 또 샘물팀 가운데 소물영을 쓸 가운데 하나님 귀한 팀장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리더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년 동안 또 수고한 우리 팀장님과 우리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계속해서 이들과 아버지 이 리더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리더들 통하여서 세론들이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원 행복한 소통 샘물 총회였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반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세론들마다 이 세론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각 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리더들 가운데 더욱더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강고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이 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지혜 또 강건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강력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 팀과 각 셀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맡기며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10월 한 달을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 안식을 마치시고 또 이번 주일에 목회 현장에 복귀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반기 양육 프로그램인 JDTS와 알파코스 또 실버스쿨을 위해서 또 둔천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